여러분 혼자서 성경 통독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죠? 예, 제가 여행 가이드처럼 성경도 가이드가 있으면 설명해주고 읽어 나가면 상당히 재미있게 성경을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성경 통독 방법은 한 장 읽기 전에 제가 간단한 설명하고 그리고 어려운 단어들을 설명한 후에 다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데 어려운 단어들이 있으면 제가 그것을 치우는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그 역할이 제가 성경 가이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 가족,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드라마 바이블을 통독을 mp3 파일을 이용해서 아마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독 책은 다윗과 그리고 사무엘, 한나의 이야기들이 가득 찬 사무엘서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읽어 나가기에는 가장 좋은 책이 사무엘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했고요. 자, 지금부터 사무엘서를 직접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은 왕정시대가 열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왕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부분에는 사사시대의 끝자락부터가 시작됩니다. 사사시대의 끝자락과 그 왕정 전야의 모습이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람이 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서는 왕정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끝부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둡고 자기들이 왕인 시대, 즉 사사시대의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시대를 뚫고 누가 등장하죠? 예,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1장부터 3장까지 사무엘의 출생과 소명, 그리고 법궤 이야기, 사무엘 통치와 미스바 집회로 이어지는 1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무엘 왕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은 이스라엘 왕을 요구하고 9장부터 사울 왕이 이제 등극하는 과정, 그리고 13장부터 15장이 사무엘 왕의 폐위 과정을 그렸던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윗 왕의 등극과 고난 부분이 사무엘 상서의 하반부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 그 상서의 어떤 전반적인 시대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40년 사울 왕의 시대와 40년 다윗 왕의 이 시대를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사무엘 상하의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성경 통독을 해오신 분은 40년간 그 민수기의 그 광야 생활을 떠오를 것이고요. 그 이후에 5년간의 그 여호수아가 광야의 모든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뜻으로 이제는 사사시대를 열었죠. 사사시대의 300년의 시대를 열었지만은 대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그 300년이 마무리되는 이 사무엘서 첫 부분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끝부분을 오버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버랩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정 500년 시작이 되는 부분들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와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연결해 주는 책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서를 여는 열쇠 구절입니다. 이게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구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이 사무엘서를 여는 열쇠 구절이며 핵심 구절인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결국 그것이 자기 존중의 삶으로 기결이 되고요.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결과적으로 자기 경멸의 삶으로 기결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장을 읽기 전에 몇 가지 사무엘서에 조금 개론적으로 알아야 될 몇 가지들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펼쳐진다라는 게 상당히 읽기에는 상당히 쉽습니다. 자,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와 사무엘이 등장해서 대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울과 사무엘, 그리고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아까 13구절에서 읽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겼는가를 이 사무엘 상서를 통해서 아주 대비적으로 잘 보여주는 책이 이 사무엘 상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서는요, 이 다윗, 오직 다윗 한 사람의 스토리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 하는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의 그 삶과 하나님을 멸시할 때의 그 다윗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 사무엘 하입니다. 그래서 다윗 한 사람의 삶 속에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사무엘 하의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여러분들 사무엘서 책은요,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70인역에서 이제 상하로 분리되면서 이제 책이 두 권으로 이제 나눠졌는데요. 실제 이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사무엘 하 보십시오. 사무엘 하도 사울이 죽은 후에, 실질적으로 역사의 그 큰 흐름이 바뀌는 부분들은 제일 앞에 어떤 인물이 나오고 누가 죽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때가 이 큰 흐름이 일단락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 상은요, 그런 부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은요, 이 사사기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연결선상에서 스토리가 연결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동시에 첫 번째 예언자, 왕을 세우고 왕을 내리는 킹 메이커, 킹 브레이커,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사무엘이라는 거죠. 자, 1장을 이제 읽기 직전인데요. 자, 1장을 읽기 직전에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나 스토리가 이제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자 이름 중에 가장 우리 크리스찬들 여자 이름들 중에 많이 나오는 게 한나입니다. 우리가 조효홀에서도 한나야 하면 뭐 3-4명이 이제 쳐다볼 정도죠. 그만큼 한나는 성경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의미 있는 이름입니다. 그 자신보다도 또 사무엘 엄마로서 또 기도의 여인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 한나 스토리입니다. 지금 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바치는 그 장면이죠. 그리고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저렇게 소를 끌고 와서 번제를 드리는 그 소까지 끌고 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 정말 다 드리는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나의 이름을 보면요, 은총, 은혜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총이라는 이름, 은혜라는 이름도 다 한나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은총이 은총이라는 뜻인데 오히려 이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정말 은총이 없는 자와 같은 느낌의 한나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그 대적자, 한나의 대적자로 나와 있는 이 브닌나는요, 이름 뜻이 히브리어로 뜻이 열매로 무성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아주 대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1장을 읽어보면요, 시작에 나올 때에 한나와 브닌나 순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되면요, 브닌나와 한나 순으로 이름이 나올 정도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참 이 브닌나가 대적자라고, 이름이 딱 대적자라고 나옵니다. 참 이런 거죠. 브닌나가 대사가 이거죠. 나는 애를 잘 낳는데 너는 뭐냐? 너는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의 막 안 보는데 저렇게 대사를 했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한나가 울먹이면서 굉장히 격분시키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삶이 왜 그래? 왜 이렇게 안 풀려? 막 우리를 격분시키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소리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상대로 딱 그 사람 목덜미 잡고 막 이렇게 하죠. 네가 아직 내 성질을 몰라서 그러는데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상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상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상대로 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나가 딱 그렇게 합니다. 한나가 정말 이 브닌나를 상대로 해서 신앙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 그림과 같이 한나는 사람을 상대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상대로 신앙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방법은요, 우리 삶에
분인나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죠. 예, 자녀 문제, 돈 문제, 정말 이런 사람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정말 간절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척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많죠. 정말 절박하면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나처럼. 자, 그래서 분인나는 1장에만 나오고 우리가 더 이상은 분인나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는요, 더 이상의 우리 인생에 분인나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그까지의 그 역할입니다. 분인나의 역할은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그 역할로 분인나는 끝나는 거고요. 자, 여러분의 삶에 분인나가 어디 있습니까? 악인들은요, 오래 삽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건강히 오래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인들을 상대로 여러분들 빨리 저 사람이 내 앞에 사라졌으면 그런 마음 품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만 상대하시면 여러분 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예, 사무엘상의 1장 15절을 읽어보면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막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62편 8절에 보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 토해라고 토설 기도를 강조를 하는데요, 이 한나가 지금 한 기도가 이 토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은총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사역자가 그렇게 영적인 사역자가 아닙니다. 한나가 기도하는지 술 취했는지 분별하지 못한 제사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믿음으로 바로 취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을 듣고 마음 편안하게 집으로 가서 그 믿음을 취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 하나님의 그 사람 준비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말씀이 없는 그 사사시대 한 사람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곧 사무엘인 것이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기의 문을 닫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서막을 이제 알리는 게 이 사무엘상 1장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저와 함께 사무엘상 1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예. 1장 걸 지금 다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 1장 그 3절에 보시면 그 실로라고 나옵니다. 이 실로. 이제 이 지역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지역이 그 에브라임 산지, 첫 번째 우리 1장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브라임의 수도가 실로입니다. 실로. 그리고 이 실로에 성막이 있었고 그리고 수도입니다. 이게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도이면서 모든 제사를 이제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가 상당히 의미 있는 지역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로의 부분들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언급을 했고요. 자, 2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을 보시면 이제 한나의 기도가 부분이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한나의 그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를 이 한나가 체험적으로 신앙에서 막 자기 입술로 막 고백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제 사무엘상 2장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나중에 그 에스더에서도 이걸 한번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이 말, 이게 딱 지금 한나의 고백인 것이죠. 한나의 그 어떤 경험에 한나가 그 억울함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억울함들을 다 풀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나온 어떤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장에 나오는 부분들은 제가 항상 말했죠. 이 사무엘서는 항상 대비됩니다. 사울과 다윗이 대비되고요. 그리고 엘리와 사무엘이 대비되고,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대비되는 것처럼 지금 2장에 보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그 나쁜 행실들이 나옵니다. 타락된 행동들이 나오고, 그에 반해서 이 사무엘의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 2장은요, 이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그 행동에 비교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면 아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그 사무엘상 2장을 여러분 다 읽으셨는데요. 지금 방금 제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다시피 그 비교를 해서 보여줍니다. 즉 이 사무엘과 그 엘리의 두 아들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엘리의 두 아들 그 때문에 그 엘리 집안 자체가 하나님께 27절부터 2장 27절부터 쭉 나오는 게 저주를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무엘서는요 대비되는 부분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즉 2장 30절에서 2장 30절 하반부에서 나오는 내가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부분들이 사무엘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심지어는 사무엘 하 다윗의 부분에 있어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때에는 다윗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축복을 받지만은 다윗이 나중에 밧세바라든지 이런 또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이후에 계속 어떤 그 힘든 일들을 겪게 되는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3장 이제 읽기 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이제 1장부터 7장까지의 어떤 부분들이 사사 시대의 말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읽었던 그 엘리의 그 두 아들과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어떤 영적으로 어떤 무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사사 시대 말에 사람들이 어떠했는지를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행했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둠이 깊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화하고 싶어도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차에 사무엘이 등장해서 얼마나 사무엘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지금 이제 읽게 될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지금 사사시대의 연속선상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3장 1절 9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실로라는 이곳에 법궤가 있는 이 실로에서 이제 사무엘이 잠자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던 거죠. 그 시대도 그런 거죠. 음성이 희귀하게 들리지 않은데.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한테 불렀는지 알고 뛰어가는 거예요. 3번이나 그것도 반복합니다. 이 엘리도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무감각한 거죠. 그러니까 3번 정도 돼야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엘리가. 그 정도로 엘리 시대의 그 영적 어둠, 이게 종결이 되고 이제 사무엘의 그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그 성소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말씀 앞에 우리 나가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머무르면서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에 그 어둡고 암울했던 그 사사 시대가 종식이 되고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매주 선포되는 그 주일 말씀을 영어로 들리는 그 순간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장 19절에 보시면 그 사무엘이 그 부엘세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다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는 놀라운 마지막 사사라는 것들을 선지자로 세운다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 선지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가 이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입니다. 우리로 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실로가 딱 우리로 치면 충청도죠. 딱 그 허리 부분이 딱 있는 것입니다. 중앙에 딱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으로 백성을 이제 이끄는 사무엘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3장 21절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제 자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이 이 때를 기다렸겠습니까? 이 300년의 사사시대를 종식하면서 300년간을 기다렸다는 거죠. 감격의 순간인 거죠. 그 300년의 사사시대와 영적 불임의 긴 터널을 뚫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말씀하는 시대가 개막됐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영적인 그 산출물이 나오지 않는, 열매가 나오지 않는 영적 불임의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이 뭘로 끝납니까? 그 삼손의 엄마가 결국에 삼손을 낳지 못하는 영적 불임으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의 엄마 한나, 아기를 낳지 못하는 또 불임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 끝이 영적 불임, 그리고 사무엘 상이 또 불임으로 시작되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 영적인 불임입니다. 뭔가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무엘 상을 이제 한번 3장을 한번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제 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흠이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자, 읽었는데요. 이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3장 21절.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우리 출애굽기에도 하나님께서 그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재앙을 내리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것처럼 자기를 계시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셔가지고 했던 메시지가 너무 충격적인 거죠. 애한테 전달하기로는 너무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게 3장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애한테 어떻게 보면 첫 메시지가 너무 가혹할 정도로 너무 무서운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다 그렇습니다. 뭐 저기 신약에 보면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막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3장 부분들이 시작됐다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장 부분들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을 읽기 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타락을 상징하는 사건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3장에서는 사무엘이 오랜 영적 그 빙하기, 영적 불임의 시대를 끝내고 사무엘이 등장하는데요. 4장은 그 사무엘과 대비하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이제 연이어 등장합니다. 어떤 사건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네셀에서 전투하다가 법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막 싸움하다가 밀리자 누가 이 참 아이디어를 냈는지 우리 하나님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앞불사 이 법궤가 적들의 손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이 법궤를 빼앗기는 순간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 전투가 이 위에서부터 에베네셀에서부터 내려오고 저기 밑에서부터 이 또 적들은 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거죠. 밑에서부터 파란색으로 된 부분들이 적들이 올라와서 이 아벡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벡에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놀라운 어떤 사건들을 영적인 타락의 극치인 거죠. 빼앗기게 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이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에 충격으로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뼈가 부러져 가지고 죽는 것들이 이 지금 장에 또 나오게 됩니다. 지금 방금 엘리 제사장에 내렸던 그 심판들이 바로 지금 임하는 부분들인 거죠. 자, 4장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예, 지금 사장을 읽었는데요. 사장 부분들은 특별히 언급할 부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읽은 대로 정말 하나님이 엘리 가문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저주가 성취되는 부분들입니다. 상당히 무서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5장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 보면 이 법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전쟁에 패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 법궤가 적들에게 탈취가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이 아닌 이제는 이 블레셋 진영에 가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지도를 여러분들 보시면 실로에서 이 법궤를 들고 나가가지고 맨 상단 부분에 실로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죠. 실로에서 들고 나가서 이 에벤에셀에 가서 에벤에셀에서 전투 중에 이 아벡에서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아벡 전투에서. 그리고 어디까지 갖고 내려오냐면 저기 서쪽 중간 부분 아스돗. 이 아스돗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곤의 신상에 이제 무릎을 꿇고 부서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드 쪽으로 옮겨버립니다. 이 가드에 옮기니까 가드에는 온갖 독종들이 막 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놀래가지고 이 에그론으로 또 옮기게 됩니다. 소에 실어가지고 옮기게 되고 또 여기서도 막 또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 베세메스까지 이동하게 되고 이렇게 완전 초토화됩니다. 이 블레셋 땅 자체가 하나님이 정말 그쪽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정말 소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 4장부터 7장까지 이 언약궤에 이동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우상 신이 이 블레셋의 최고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갈 때 바로 이 블레셋이 무릎을 꿇고 박살이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법궤를 돌려보내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5장을 한번 재밌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5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자, 5장에서는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나죠. 이제 하나님이 블레셋에 가서 그게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 한 장소, 뭐 법궤가 그 하나님의 성막이라든지 어느 한 일정한 공간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패러다임이 이제 변환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어디 한 분야, 어디 한 장소에서 계속 머물고 거기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어떤 또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지 그런 것들을 또 알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6장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부분들을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베세메스 그 두 암소가 이 법궤를 싣고 옵니다. 원래 이 법궤는요,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율법 책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법궤는 어떻게 이동하게끔 되어 있냐면요. 정확하게 레위 고핫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레위 지파의 그 고핫 자손, 다른 자손들은 안 됩니다. 고핫 자손들이 직접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어깨에다가 메어야 됩니다. 사람이 직접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저렇게 소를 통해서 소에 싣고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한 명이 이제 죽게 되는 경우도 나중에 발생하게 되죠. 이제 하나님의 그 매뉴얼대로, 하나님의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전혀 율법도 모르고 지금 막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6장 19절에 보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또 이 여호와궤 안쪽을 들여다보는 또 사건들이 있습니다. 들여다보는 순간 5만 70명을 하나님이 바로 쳐버리십니다. 그래서 죽게 되고, 그래서 큰 살육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크게 울었더라 나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영화해서 인디아나 존스 3에 보면 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장면들이 나오는 건데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요 사무엘상 6장 19절을 어떻게 보면 영감을 얻어서 만든 장면이 저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법궤의 의미가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그 이동식으로 법궤는 이동식으로 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한다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있고 머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법궤는 이 알라딘의 램프처럼 막 들고 나가서 막 자기들이 마음껏 자기들 소원함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 법궤가 아니라는 것들을 이번 이 장에서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예. 자, 사무엘상 6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괴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괴와 그 괴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속된 말로 식급을 합니다. 식급을 해. 식급을 한 지금 장면이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참 재밌는 게 17절, 6장 17절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도로 돌려준 게 아니고 뭐와 함께 돌려줍니까? 이 여러 금이라든지 금은 폐물들과 함께 그래가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 아닙니까? 예,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사람들로부터 금은 폐물을 다 받아가지고 나오죠. 그거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물론 금송아지 짓는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걸 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라를 누이라고 속일 때도 나올 때 그 숱한 양과 이 소를 이렇게 받아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실수를 했는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도 그걸 들고 나올 때 아브라함도 실수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출애굽기 나올 때도 그렇고 그런데도 역전시키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수많은 그 금은 그 폐물과 재물을 들고 나온다라는 게 이게 상당히 패턴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방의 재물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7장을 한번 읽기 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부터가 이제는 자,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이스라엘이 엉망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문제였는지를 자꾸 지금 사무엘과 이 사무엘이 아닌 이 지금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대비해서 계속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자, 지금부터 7장부터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과 하나님 말씀을 이끄는 그 사무엘의 시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은 지금 미스바엘에서부터 이제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모든 일은 첫 번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부터. 우리가 어떤 그릇, 금그릇, 은그릇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 즉, 회개부터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정말 이 사무엘이 회개를 시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개 운동을 시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순회를 하면서 사무엘이 함께 하게 됩니다. 자, 미스바 구국 기도 성회라는 말이 있죠. 이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법궤도 빼앗기고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금 방금 그 장면, 6장에서 우리 읽었던 장면들은 지금 막 저 블레셋에서는 난리가 났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법궤도 빼앗긴 정말 침울한 상태죠. 그래서 야, 우리가 이러다가 우리 모두 다 죽는다. 다 모여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 집계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미스바에서부터 회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다스리는 시대에 들어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도를 하고 정말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블레셋이 총공격을 하고 치들어옵니다. 왜? 애들이 지금 쫄쫄 굶었죠. 금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금식했죠. 한꺼번에 어디십니까? 다 지금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첩보원에 의해서 소식을 듣자 이 블레셋들이 잘 됐다. 이번에 온 총공격을 다 합니다. 애들 굶었는데 너희들 힘도 못 쓰겠지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야,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기도 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더 큰 재난이 온 거죠. 더 재앙이 온 것처럼 겉으로는 보입니다. 자,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이제는 대처가 달라집니다. 막 이렇게 쳐들어온다면 막 지금 막 벌벌벌 떨고 막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하나님 벗겨 들고 나가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전에 읽을 때는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도하고 나서부터 대처가 달라집니다. 7장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백성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당신은 기도하십시오. 이 사무엘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게 바뀐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직접 개입하십니다. 사무엘이 나와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적들이 지금 말 타고 바로 코앞에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느긋하게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아무런 전쟁 준비 안 합니다. 저 보세요. 사무엘 옆에 있는 사람들 짝창을 들고 그만 그대로 서 있습니다. 전투 태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자마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천둥과 우레를 통해서 적들을 그냥 다 물리칩니다. 이게 사무엘 7장에 다 나옵니다. 정말 재밌겠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반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예, 7장이 상당히 승리의 소식이죠. 7장 여러분들 4절에 한번 보시면요, 이 얼마만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고 영적으로 암흑기였냐면, 무슨 이스라엘 자신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거했다고 나오죠. 그 전까지는 뭘 했습니까? 계속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고 맹세하고 다짐했지만 그 300년 지나자 모든 게 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게 그 땅에 있는 그 우상신들을 지금 똑같이 닮아가고 섬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재미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승리의 어떤 소식들을 이제부터 연정연성에 사무엘과 함께 하면서 이제 놀라운 소식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왕정 시대 전까지 사울 왕 전까지 오늘 다 여러분들 배우게 됐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사사 시대의 문을 닫고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장면들을 또 보셨고요. 오늘 사무엘 1장부터 7장까지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다 보았는데요. 이 왕정 시대 전까지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비교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하나님을 경미히 여기는 자를 비교해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정말 높이고 어떤 사람을 낮추는가를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